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학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다루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내려오지 않는 동안, 곧 자기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능을 보여주는 종이 호랑이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권능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내 설교를 표절했나? 내가 딱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서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진짜 이 신앙의 어떤 그 선을 넘어보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이에서 지난주는 승천의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 차이가, 여러분들 이 사도들의 변화의 핵심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강력하게 권능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밝혔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그 독특하게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구나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인받았고, 또 부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라고 예언했던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것을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역사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흥분해야 되거든요. 야, 주님이 그냥 막 어딘가에서 막 그냥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통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옆 사람 한번 표정을 보세요. 기대감이 있나?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사도행전이 나와도 기대감이 없이 듣는 까닭은 뭘까요? 그때 성령 강림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냐. 결국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도 2000년 전에 한 번 펼쳐졌던 일이지,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에 진짜 반복돼서 갑자기 막 영어도 못했던 내가 영어로 설교하게 되고, 갑자기 내가 막 불어로 설교하게 되는 경우들은 없으니까 그때 얘기지. 또 이렇게 오순절 성령 사건조차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오히려 성령 충만한 것을 개인적으로 축소시켜서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체험을 하느냐로 사도행전을 또 이해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한번 보내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4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여기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가 중요해요. 주님이 성령을 한 번 보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사역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구원받는 자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도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어쩌면 지금도 구원받는 수를 더하는 일을 그 구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해석이 사도행전을 정말 가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해가며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저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것이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곳이며 교회 터가 좋으면 사람들이 또 편하니까 많이 모이고 또 시간이 되면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흩어지고 오래되면 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교회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해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도 아유 내가 오늘 나와 줬지 내 안 나오면 이상호 목사 삐질 것 같아서 나왔어.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성도냐 아니냐가 여러분들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작년에 한몸 수련회 하면서 교회론에 좀 이렇게 눈이 좀 띄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품으로서의 교회와 작품으로서의 교회 이거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담대하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상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물건 가운데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상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요 내가 구매하기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내 취향에 맞냐, 내 필요를 채워주냐, 내 욕구와 기질과 어떤 그런 것과 부합하느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물건 구입할 때 어떻게 돼요? 비교 견적 내죠. 어디가 더 싸면서 동일한 조건인데 싸게 사느냐. 결국 교회를 선택할 때도 뭡니까? 어떤 교회가 부담을 적게 만들어주느냐. 작은 교회 가면 바로 리더 시키니까 힘들어. 결국은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끼리는 뭐예요? 어떤 교회는 가르침이 좋대, 어떤 교회는 교제가 좋대, 어떤 교회는 기도가 풍성하대. 결국은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이건 여러분들 상품으로서의 교회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교회는 절대 그게 아니었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빚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근데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작품 감상을 하죠. 작품은 소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유니크해요.
아세요? 유니크라는 단어? 아 참. 여러분들 작품은요, 여러분들 그 하나의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으로서 작품을 대하지 않고요. 이 작품은요, 내 성향, 내 니드, 내 필요, 내 만족 이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어떤지, 작가가 왜 저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작가는 왜 저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보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 작품으로서의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에이 요즘 교회는 말이야 내 필요가 안 채워주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상품으로서의 교회죠. 작품으로서의 교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러 갔다고 미술관에 딱 고상한 음악에 깔리는 여러분들 미술관에 딱 갔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이 딱 걸려 있는데 하나도 내 기질과 성향이 안 맞아. 뭔 그림이야? 딴 그림 없어요? 바꿔줘요. 이런 친구랑 같이 미술관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 전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또 왜 나 혼자 있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죠.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빚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교회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 저 목사는 뭐가 좋은데 뭐가 틀려먹었어. 이상은 못생겼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구매하고 비교 견적 내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주님이 빚으신 교회, 작품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여러분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4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교회의 특징이 42절로 일단 하나로 쫙 그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교회를.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교회를요, 상품인 교회로 또 우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런 거죠. 어떤 교회는 무슨 탐구, 무슨 과정, 무슨 강좌 이런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가 있대.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은 그쪽으로 쫙 가요. 어떤 교회는 교재가 좋대, 잘 논대, 뭐 이렇게 이런 교재 프로그램이 많고 막 부담 이런 거 별로 없어. 막 성경 공부 이런 부담 별로 없고 잘 논대. 그럼 또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쫙 모이고 야 우리 교회가 좋아 이러면서 비교하고 견적을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을 잉글리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리스닝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NASB라는 성경 버전이에요. 원어랑 제일 정직하게 원어를 대입해서 번역하는 성경이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뭐예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오로지 스스로 힘쓰고 있었다. 근데 뭐에 힘쓰고 있었느냐?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to가 나옵니다.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그리고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자, 리스닝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의 방점이 찍힌 것처럼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일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도 오로지 힘썼어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오로지 힘쓰고 있어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오로지 힘쓰고 있는 하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지.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강조점을 두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를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42절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빚어내셨는가? 제가 옛날에는요 이걸 보면서도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찾기를 안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42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가? 사도들 본 적도 없는데 아직 멀었구나. 서로 교제했는가? 아직 나는 교제를 그렇게 못하네. 나는 내성적인데 아직 나는 멀었구나. 떡을 뗐는가? 나는 빵이 좋은데 아니구나. 기도하는구나, 힘썼구나. 난 기도 몇 시간 안 하는데 난 틀렸구나. 나는 멀었다. 난 아직 교회가 아니구나. 근데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맥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런 교회를 빚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 그 오순절에 성령 보내가지고 막 다른 나라 말로 언어 방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요, 주님이 보낸 성령 때문에 영감을 받아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좌에서 보낸 성령이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영감을 주셔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리게끔 하기 시작했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듣는 성도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셨어요. 옛날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주님의 음성 같은데? 마음 가운데 조명을 비춰주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과정, 이게 여러분들 초대교회 처음에 나왔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사도들은 영감 있는 말씀을 전했고요, 듣는 자들은 조명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 드라마는 2시간, 영화는 2시간씩 막 보면서 나보러 설교 길대요. 나 진짜 여러분들 막 저도 그러고 막 요즘 재밌는 게 뭐예요? 응팔이 아니지 지금 뭐 드라마 뭐 스크린인가? 하여튼 그거 막 한 편 보면 막 동시상영으로 막 보잖아요. 막 내가 한번 그때 보려고 했더니 1시간 반이던데 한 편이. 나보러 길다고 막.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막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내 취향과 성향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되게 이런 것들은 아까워요. 주일날 막 피곤하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막 무한도전을 막 4회, 5회를 막 보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주님이 빚으셨던 교회는요, 영감 있는 말씀을 교회에 들려주셨고요, 그 소리를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달게 받게 되면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댐셀브즈. 비웃어?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또 빚어내시는 두 번째 교회는 뭐였냐면 여기 42절 말씀 보세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 저 교회에서 서로 교제했다고 그러면 제가 요즘 참 이제 기쁜 게 있어요. 이제 저희 막 조이스 브라더스가 막 만들어져 가지고 뭐 유니폼이 여러분들 막 나와요. 유니폼 막 엄청 멋있는 거, 막 일본 팀 리오넨 파이터스 유니폼 뭐 이런 거 막 남들고 막 형제들이 막 브라더스 그러고 막 지금 안고 막 그래요. 지들끼리. 교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렇게 자기랑 성향 맞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막 즐거워하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39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는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성향이 같고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 완전 세대 차이. 젊은이와 늙은이, 신분의 차이, 종. 여러분들 그리고 성별의 차이, 남과 여. 옛날에 여러분들 남녀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았던 거죠. 또 여뿐만 아니라 먼 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서로 교제하기에 스스로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조이스 여러분들 연초만 되면 늘 진통 겪는 게 있어요. 교회 가봤더니 청년인 듯
청년 아닌 청년 같은 형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또 형제들은 또 자매인 듯 자매 아닌 자매 같은 자매 때문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맨날 뭐 이런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 뭐 저게 뭐 나이 비슷한 또래끼리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좀 비슷해야 뭐 나누죠. 자꾸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주님이 빚어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래가 멀어도 모든 먼데 사람이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십니까? 종과 주인이 교회에서 막 주인이라고 껍벅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이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너무 갈른 거 아닌가요? 난 주일학교에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너무 나이대로 그냥 나눠가지고 뭐 또 부서도 너무 쪼개졌어 막 이제. 난 내 딸이 지금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어. 영화부인가 유아부인가 아무튼 그래. 그걸 졸업하면 또 유치부 갔더니 또 뭐예요 그다음에 유년부 또 뭐예요 또 조금만 했더니 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우리 동네 보면은요 우리 예람이가 자기보다 6살 많은 시건이랑 잘 놀아요. 이상 목사님 아들. 시찬이는 애인이고요. 그 첫째랑 막 엄청 섞여 다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다 나눠버리고 그리고 다 무조건 교회에서도 이게 학년에 올라가 촉촉촉촉촉촉촉 길게 찍히다. 그래서 33세 반, 34세 반, 35세 햇님 반. 너무 어린 거 아닌가요? 주님이 진짜 그렇게 빚으셨을까요 교회를? 법조인들 모임? 하나 그런 거 막 해체하고 싶어요. 뭐 연예인들끼리 모임? 좀 제가 가면 안 됩니까? 좀 멀지만 그죠? 연예인들에게는 제가 멀지만 같이 좀 이렇게 있는 게 여러분들 교회지. 막 이렇게 우린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만드시는 그 주님이 역할은 뭐였냐면 먼데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질과 성향으로 뭉쳐있고 바벨탑 안에서 우리들끼리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그걸 다 흩어버리고 먼데 사람들과 그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주인과 종, 남과 여,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를 다 허물어버리고 모두 모여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조이스 생각할 때 제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공동체를 방어하기도 하고 디펜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돼서 막 어떨 땐 누구를 막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혼자나 미혼자나 그 담이 이렇게 갈려져 있고 또래와 또래끼리의 담이 갈려져 있고 교구와 청년부가 다른 교회입니까? 또 담이 갈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빚으신 교회의 영광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면서 나타난 교회 현상이 뭐였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말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4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그들이 그랬는지?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함께 있으면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어요. 웅진코웨이에서 렌탈한 거. 한 달에 막 3만 원 내나? 내 돈으로 낸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사례비로 매달 내요. 우리 아내 한 푼도 안 번댔어. 한 푼도. 근데 여러분들 함께 있어요. 아내랑 저랑 우리 집에 가면. 근데 그거 내가 낸 돈이니까 내가 산 정수기니까 내 거니까 당신은 수돗물 끓여 드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산 건데 함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먹어요. 시찬이 얘는 이상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집에서 자기도 하고 아무 때나 와요. 내가 막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을 때도 막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면 정수기 막 벌컥벌컥 막 먹어요. 막.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야 내 건데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청년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교구 사무실 가면 김상호, 주은석, 이관석, 이상훈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유병희 막 이렇게.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조이스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윗카페 위주로 이렇게 이제 다과를 갖고 와요. 근데 이제 청년부 그쪽은 아주 럭셔리해요. 막 들어보지 못했던 막 이상한 빵과 이상한 브랜드들의 막 그 다과들을 막 김상호와 이관석 목사가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무실에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함께 있으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먹는 겁니다. 김상호 목사가 그것만 혼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서랍에 넣어놓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빵이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이걸 어떤 막 이거 뭐 삼성 현대백화점에서 샀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청년부에서 올라온 지체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굉장히 버거워해요. 실질적으로요. 또 이게 그렇게 버거운 것도 아니에요. 조이스에서도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한때 굉장히 감격해서 울컥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이스에 가난한 그 결혼하는 커플인데 가난했던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도 어떻게 하냐 마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세 가족 한 명이 자기 보너스 탄 거를 소유를 팔아. 언니 결혼 자금했어. 자기 보너스를 세 가족이 다 주더라고요. 또요, 교회 언니가 하이마트 데리고 갔어요. 왜 하이마트 가나? 냉장고 골라주러. 그런 일들이 없나요? 저한테도요 가끔씩 입금이 돼요. 아니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왜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봉투에 돈을 가지고 와요. 저한테 목사님 조이스 이거 내 통장 이거 공개할게요 나중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국장단 수고한다고 뭐 해드시라고 갖고 오고. 근데 그런 게 진짜 없나요? 함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고민해요. 리더 모임 끝나고 요즘은 이제 그 토요 제자반을 그 복음반으로 오후에 하니까 근데 금요일 리더 모임 끝나면 리더네 집에 돌아다니면서 자려고요. 옛날에 보면 청년 옛날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는 그 청년들이랑 같이 자면서 맨날 잠꼬지움 자면서 막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좋아하는 여자 있냐, 뭐 졸면서 잠꼬대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정말 서로 어떻게 그런 교제를 충분히 나눴었는데 함께하기를 싫어요. 내가 막 가서 잔다 그러면 되게 싫어할걸요. 권태현 니네 집에는 안 가. 부모님 있는 집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하면서 진짜 교제할 수 있는 교회와 떡을 떼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비현실적이고 주눅 들고 나랑 무관하게만 바라보는데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더란 얘기죠. 세 번째 주님이 지으신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4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요. 공동체 예배 나왔다는 거죠. 근데 또 날마다 나와요. 가능하겠습니까? 또요. 여기 날마다 공동체 예배실에 나오기를 힘쓰는데 또 공동체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목사가 집에 따라가서 떡을 떼요.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요?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예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색했던 분이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루했던 분이었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가혹하고 오해가 가득해서 서운했던 분이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빚어나가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작품으로서의 교회의 마지막 특징이 여러분들 47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이 빚으셨던 그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려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되지 않겠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봤더니 그러던데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꾸짖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떨쳐야지. 그래,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었으면 세상을 짜게 못하는 거니까 뿌려줘야지. 나가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자고 제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혼자.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막 사람들 안 보는데 쓰레기 줍고 했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떨치리라 했어요. 장로 대통령들이 몇 명이나 나오길래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장로 대통령 나와서 교회가 칭송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방식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돈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더니 교회를 보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빚어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이 교회를 꿈꾸는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데도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것은 신화처럼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과거형으로 그때 시대랑 오늘 시대는 틀려. 그때나 가능했지. 그러면서 지금은 무관한 것처럼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미래형으로 뭐 주님 언제 오실 때 그때나 이루어질랑 말랑 하겠지. 또는 여러분들 변명할 수도 있겠죠. 목사가 좋아야 돼, 목사가. 또는요, 대형 교회라서 힘들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분당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제가 종종 많이 봐요. 성도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도행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3,000명이거든요. 근데 구현해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아무런 감심 없이 듣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씀은 그러하지만 목사님 현실은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기대하기를 멈춰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런 교회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교회가 비현실적이라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성령과 무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하고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들, 보좌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낸 사도행전에 반응하는 사람들, 마음에 찔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꿈꾸지 않고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찔리기는커녕 원래 그런 건데 뭐 저렇게 크게 얘기하나.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질문을 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이 시대에 그게 나타날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반응과 질문이 전혀 없는 채 그저 교회에 대해서 냉소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주님이 보좌에서 보내주신 그 성령에 정말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들고 있습니까? 과연 그 교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에 이러한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이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40절 말씀도 보시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38절에도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힘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꿈꾸지도 않는데 어쩌면 사도들의 가르침조차도 우리는 듣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를 시시한 것으로 그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평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3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가 한마디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 때문에 마음에 찔려 했고요, 이 말 때문에 어찌할 고를 묻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확실히 알지니, 강조죠. 뭘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따라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과 내 앞날과 내 계획과 내 선택과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인생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자원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안했고 두려웠고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눌러요. 그게 폭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내가 약할 땐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과 속임과 술수들이 나타나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아무나 못 믿어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를 바벨탑 안으로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파벌이 형성이 되고 분열이 형성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근데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때 좀 욕했던 거 하나님 잘못합니다. 뉘우칩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나 그때 거짓말했던 거 그거 사죄합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못 박여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 왔었는데 열매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린 그것을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가 이렇게 꿈꿨던 것은 교회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가 내 안에 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과 내 시험과 내 계획과 내 앞날을 내가 도모해야 되는데 말씀 보라니까 번잡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맺을 때 나랑 비슷하고 나랑 기질이 맞고 내 편이 되어주는 몇 사람만 하는 것도 버거운데 모든 관계도 내가 다 통제해야 되는데 서로 교제하라고, 그것도 먼 데 사람이랑 교제하라고 그러고 평생을 한 여자와 살라고 그러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 모든 관계를 내 힘 하나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서 대적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하나님은 인색할 것이고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봤자, 예배드려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문제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죽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건 뭡니까? 다시 그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주가 되셨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계속해서 내 것만 챙겨서 관계도 끊어졌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해와면서 초대교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이 초대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4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4절, 그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주님이 빚어내신 교회가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들으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받은 자들이 더하여졌대요.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가 따로 있고 분당우리 교회가 따로 있고 새생명교회가 따로 있고 왕십리교회가 따로 있고 라몬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여러 개가 있다면 상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유니크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 더하여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도 이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당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더해지지만 누군가는 아직 더해지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안 더해지는 무리들도 있겠지만, 그 욕먹는 교회에도 이 교회에 더해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듭남과 사도들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교회로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더해지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조이스 청년부 인원에 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빚어내신 그 교회에, 정말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에 주께로 돌이켜서 주를 은혜가 풍성한 분으로 대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관계를 통제하지 않아도 될 그 관계의 풍성함을 신뢰하기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임을 알아 그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기뻐하며, 여러분들 거기에 그 무리에 더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인색하거나 가혹하거나 아주 시시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무리에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나의 일용할 양식만 생각했고 이거 가지고 불안하니까 축적하고 쌓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기에 이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이젠 나의 양식만 구했던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무리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해지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 여전히 쟤는 마음에 들고 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선택하고 구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난주에 국장단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마피아 게임 하려고 할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제자 오카눔 그리고 코바디스라는 한국교회의 실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2편을 연속으로 보더군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볼 때는요 진짜 괴로웠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타락상과 교회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저를 맨 앞에 앉히더니
처음에는 10분만 본다고 그러더니 그걸 몇십 분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치 그거 같았습니다. 행정국장이 저 거기 딱 앉혀놓고 너 봐라 이거. 진짜 숨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두 영화를 함께 보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의 실패 리스트들과 오카노 목사님 이거를 같이 보니까 여실히 드러난 강조점, 대조점이 보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무너졌던 그 목사님들은요, 그 영화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자기가 자꾸 안 좋은 길을 갈 때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라고 권면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었대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복음하고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공동체가 없었던 교회, 기업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오카노 목사님 맨 마지막 영상이 저는 압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죽기 직전에, 죽기 몇 개월 전이었나요? 칼 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집사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발가벗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두 가지가 대조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가 없는 게 위선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 한 번만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더해진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받고 붙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복음은 알아요. 뭐 성경 탐구도 들었고 뭐 기독교 세계관도 들었고 막 복음반도 듣고 알아요. 공동체가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을걸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관계에 여유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위선이 되고요. 그 교회는 기업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막 관계는 되게 좋아요. 막 조이스 브라더스하고 막 맨날 야구하고 맨날 막 집에서 막 같이 자면서 막 고기 엄청 구워 먹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관계일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허약한 겁니다. 철저히 그 관계가 여러분들 세속화된 또래끼리의 모임일걸요. 자기들끼리 비슷한 칠공주파 뭐 이런 거, 그런 모임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거듭남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오고 모이기를 힘쓰고 다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GBS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거시적인 거 말고요. 아프리카 우물 파는 사역 뭐 이런 거 이전에, 여러분들 막 이슬람권 가서 막 순교 당해라 이거 이전에, 여기서 그 교회를 만들 때, GBS에서부터 이러한 모임들을 만들어 갈 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세상을 진짜 흔들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좀 그러한 교회 만들 꿈을 한번 꿔보겠습니까? 자, 한번 꿈꾸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꿈. 자, 시작. 몇 분 안 했어요.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또 GBS 가서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